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임의로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 또 임의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을 또 많은 분류의 사람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 많이 배우고 또 능력을 갖춘 상류층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크게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주막에서 술을 파는 기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또 장려촌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셨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선지자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삼킨 큰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크고 적고 간에 중요도 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자가 쓰고 싶으면 쓰시고, 또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싶으면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시면은 교회 안에서는 큰 자가 되고, 또 적게 쓰시면은 또 적은 자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특별히 당대의 유명한 무당은 여러분 아시지요? 점쟁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언제 때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를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백성을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강 건너편에 쳐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모압 땅 넓은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넓은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압 왕이 저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소가 곡식을 뜯어 먹듯이 야금야금 이렇게 잡아먹고 이제는 우리나라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이 곡식을 뜯어 먹듯이 우리나라도 삼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지? 모압 왕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자기가 평소에 듣고 있던 사람, 저 북쪽 강가에서 살고 있는 유명한 무당을 데리고 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이 뭐냐면은 발람이라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저 발람이라는 무당은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는 무당이라는 것이 북쪽 600km나 된 저 멀리 있는 사람. 지금 우리도 600km를 가면 멀지요. 아마 제주도쯤 될 겁니다. 제주도까지 있는 사람의 소식을 그 당시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 무당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방백들과 귀족들 그리고 많은 복채를 준비해서 멀리까지 무당을 데리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에게 가서 모압 왕 이 복채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하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무당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저 사람들과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당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그 무당이 발람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따라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돌아가거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방백들이 빈손으로 다시 모압 땅으로 옵니다. 와서 오니까 이 모압 왕은 다시 더 많은 복채를 주고 그보다도 더 귀한 계급이 높은 귀족들을 보냈어. 데리고 오너라, 모시고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따라가라고 합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하기로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모압 왕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모압 왕이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저주하면은 저주받고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그 무당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평지에 텐트를 치고 쫙 깔려 있는 저 민족을 보여주면서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시켜. 네가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으니까 이렇게. 그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를 또 나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저 사람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본문 우리가 1쪽을 20절에 착 보면 먼저 답이 뭐만 나옵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라는 누구에게? 여호와라. 내가 지금 무당이지만 여호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것을 받았다는 거죠. 축복한 것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뭐냐?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리고 20절에 또 보면 여러분이요. 21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식에 많이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혹시나 말을 실수하거나 혹시나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조금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더욱 다시 깨닫고자 하면은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이 범하는 죄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 계획적인 죄. 내가 죄를 괴롭히고 그리고 죽이고 사기를 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는 이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고범죄라고 합니다. 이 고범죄가 누가 지었습니까? 성경에는 많습니다만 특별히 다윗 왕이 고범죄를 짓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습니다. 계획적인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묻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저도 때로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딱 한 가지 죄만 지었다.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욕심도 부리고 우리처럼 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시기에 우리 아이의 그 고범죄 외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생 동안 정직하게 살았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습니다. 잘못은 많은데 그럼 이거는 괜찮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나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돌아보고 또 닦고 씻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허물과 죄의 범죄를 지었던 사람을 예를 들면은 누구냐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저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나 저 예수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예수님을 오히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저 부인했던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 하나님 앞에 달려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연약한지라 대제사장들의 그 위협에 눌려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은 여러분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거짓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인생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죄를 성경에는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 자동차를 운전해라도 사람을 죽입니다. 죽는데 계획적으로 죽였느냐? 그건 아니야. 내가
과실로 죽인 거예요. 내가 실수로 죽인 살인죄야. 그렇게 했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중한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죽인 대가는 받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획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해결을 해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연약해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그 과실로 잘못도 할 수 있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끙끙끙끙 거리면서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기독교에 사람의 첫째 되는 본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본분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물음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근심 걱정에 사는 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이것이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얼굴을 내천자를 그리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 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들어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에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나가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오늘 기쁘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냐? 그러지 아니하면 빨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했네요. 이 좋은 세상에, 이 먹을 거 많은 세상에, 이 편한 세상에 주께서 주시는 거 먹으면서 살면서 왜 그리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살았습니까? 이 말씀을 다른 데로 넘어갑시다. 우리에게도 두 자녀들이가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매일 얼굴을 찡그리고 뭐가 부족해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버지가 꾸짖지 않겠습니까? 뭐가 부족하냐, 뭐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근심, 걱정, 우리 손자들이 다 이렇게 살면 뭐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있지 않냐? 엄마가 있지 않냐?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족한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염려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거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쁘지, 뭐가 그렇게 가만히 앉지도 못하는 거, 왜 앉아있으면 노는 것 같은 거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우리 후배들 만나면 늘 이야기하는 게 행복하게 쉬면서 놀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서 목회하라.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최고의 첫 번째 묻는 질문이요, 사람의 본문이다. 목사가 돼가지고 뭐가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안절부절하면서 동동동동 발을 굴리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 세상의 성도들도 사람의 약점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물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0가지 잘하다가도 한 번만 실수하면 팍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형제의 허물을 보고 허물을 덜주고 허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허물보다도 장점이 더 많습니다. 또 자라는 우리 자녀들도 장점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또 24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더라. 이것은 강함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강한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쭉 너를 줄여 가지고 걱정에 사무쳐서 삽니까? 세상이 감당할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치도 못했다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한 자다. 우리는 강한 자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성경에는 누가 나를 저주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세 번째입니다.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을 저주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백성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왕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하면은 약해져서 우리 모압 땅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니 저주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멘. 왜 누가 무당이 저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무당이
저주한다고 저주받고 무당이 뭐 한다고. 무당은 우리를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당 앞에 가도 무당은 점괘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무당이 너 앞날이 어떠니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또 가르쳐 준다 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물론 무당은 거짓말쟁이지요. 성경은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무당은 여러분이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됩니다. 그 악한 귀신은 뭡니까? 처음부터 거짓의 압입니다. 처음부터 그 영이 거짓말쟁이 영입니다. 거짓말쟁이 영 앞에 가지고 거짓말 들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그 무거운 죄짐, 그 중한 무거운 죄짐이 예수를 믿으면은 벗겨진다. 자유된 자유. 여러분의 인생 힘든 것 아닙니다. 내가 인생 힘들게 사니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셨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역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나오너라 이렇게 한다고.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볼 때에 그 귀신이 뭐 했느냐고 하면은 여러분 꼬랑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를 허리를 꼬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거는 질병인데 그래서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꼬부랑해지는 질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나오느라 하니까 나가니까 허리가 펴지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벙어리. 말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왜 말을 못하느냐. 벙어리를 이렇게 만드는 귀신이 들어간 거야.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아 나오너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벙어리 귀신이 나온다고. 나오니까 입이 열려서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 공간복음을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질병인데 의술로 따지면 질병인데 그 질병을 누가 일으키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보면은 이 간질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질병 환자를 내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그런 일이 있는데 벅금을 내면서 이를 갈면서 바락 떨면서 쓰러지다가 한 10분 20분 하다가 또 다시 일어나. 그게 간질병이야. 그건 병이야.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간질병이 귀신이 일으키는 거야. 그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 또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간질병은 다 귀신이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도 간질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들어가가지고 허리를 꼬부랑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꼬부랑해지는 하면은 다 귀신이 들리고 간질하는 사람은 다 귀신이 들렸느냐? 그것 아닙니다. 그럼 다 벙어리는 다 귀신이 들리냐? 그거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벽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큰 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단언하고자 성령님이 계시는 자는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서도 여러분이요, 벙어리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간질병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있지만 여러분이요, 성령님이 계시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유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천하만금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한 자를 아무도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 들어서 없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복술과 점술이 우리에게는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특별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을 바에 뭐 하려고 교회 와? 교회 오면 구원을 한번 받아보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텔레비도 보고 요즘은 뭐 영상으로도 다 보지요.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매일 내가 기쁘게 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보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권사님이나 성도가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 신앙을 간증하게 한다고요. 간증하게 하는데 거기에 이 사회자가 묻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방송이든지 웃으면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딱 이거 묻는다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하는 방송에 임하든지 예수 언제 만났습니까? 딱 이래 묻는다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로 예수 그때 만났습니다. 예수 만났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이야기.